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로 충만케 하심으로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속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초소가 성전되게 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거룩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정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의 취약한 제약들로 그리고 영적 부담감까지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며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한 주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사용하시는 정준 목사님께 하늘나라의 충만한 영적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사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먹게 하셔서 튼튼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겨야 하는 설 명절을 주님 유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제로 드리는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섬세하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석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회복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일상생활을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자리 교회와 개척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아침도 은혜 주셔서 방역 지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밟는 땅, 그 거룩한 땅 도와주는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천사들 보내셔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코로나 팬데믹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기도와 물질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가축들의 전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 그리고 의료인들, 국가 공무원, 군 장병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하리 몰로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곳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귀한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 저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옵소서. 저희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신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에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보며 또 TV를 보며 모니터 앞에 앉은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예배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그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새겨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습니다. 두 늑대가 서로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 272 가정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면 댓글로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읽으면서 누가 이길지 성도님들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아침에 일부에는 힘센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 늑대가 싸운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센 늑대가 이깁니다. 여러분, 힘센 늑대가 이긴다면 그러면 어느 쪽 늑대가 힘이 셀까요? 왜 셀까요? 답은 잘 먹은 늑대가 힘이 셉니다. 배가 부른 늑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싸워 누가 이길까요? 배부른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잘 먹고 자기 자신을 잘 키워내고 잘 튼튼하게 성장을 했느냐. 성도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배가 부른 성도,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속이, 심령이, 영혼이 강건한 성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배고픈 상태에서 제대로 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힘이 약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지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상태에서는 먼저 배불러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고 힘이 나야 그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로서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반석 같은 믿음을 보여주기 이전에 큰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호언장담하며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지겠노라,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에게 끌려가실 때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면서 이 사람도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던 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심지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 것을 욕까지 하면서 심한 말로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라고, 그때 닭이 3번 울고 그때 큰 마음속에 좌절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닭이 3번 울 때 펑펑 울면서 그는 낙심한 마음,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서 무슨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느냐. 그는 그의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고향 땅 갈릴리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 생활로 다시 옛 생활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뭐,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행하신 일, 베드로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야 이놈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해? 이놈의 자식, 야단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일단 먹어라. 피곤하지, 힘들지, 지쳐있지, 또 실패감에 찌들려 네 자신을 너무 괴롭혔지, 학대했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를 자조스럽게 생각했지, 다 놔두고 일단 먹어라.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힘을 내라. 배가 불러야 된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차려놓은 아침상 위에 그 생선을 굽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먼저 배가 불러야 됩니다. 은혜로 배가 불러야 됩니다. 주시는 것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됩니다. 은혜로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배부른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괴로운 상태에서, 너무 고단한 상태에서, 너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본인도 힘이 안 나서 괴로울 뿐더러 옆에 사람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대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동일한 본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잡아보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더 있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이미 주신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요 사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있는 아픔과 상처,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별과 같이 빛나는 상처 별이 되는 역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부담감, 마음 안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안 느끼는데 내가 느끼는 그 부담감, 그것이 자기 십자가, 나만 느끼는 그 부담감이 나의 사명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나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나는 동일할까요? 그러면 나를 부인했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게 되면, 아니 사실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오해가 깊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자기를 심하게 비하하고 더 심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제대로 힘있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 오늘 이러한 오해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원래 우리는 누구입니까? 원래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펴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밑줄 팍팍 별표 쫙쫙 쳐놓고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원래 내가 누구고, 그런데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내가 누구였는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래 우리 인간, 사람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허물과 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세례 받을 때 인간이 가진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를 얘기하죠. 그럼 원죄가 무엇이죠? 원죄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사슬, 죄의 노예, 죄 중에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상태이고요. 두 번째,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2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3절에 이어서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또 뭘 따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그러므로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이 나를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나의 일상을 다스리는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술을 마신다. 처음에는 내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나를 마셔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술 취했다고 그러는 거죠. 정신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는 진짜 나입니까? 진짜 난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술 깨고 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나. 내가 아니었네.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게 각종 중독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뭐에? 허물과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죠? 왜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풍조가 나를 먹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러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막 태어난 아이들 무엇을 따라서 살죠? 걔네들이 왜 웁니까? 갓난아이들이 왜 웁니까? 배고파서 웁니다. 쌌다고 웁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웁니다. 지금 불편해서 웁니다. 얘네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애들이에요. 그냥 원래 그렇게 태어난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울고 짜증내고, 시도 때도 없이 부모가 힘든지 부모의 잠이 부족한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른 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애들은 세상 문화를 몰라서 그게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미국 문화인지 유럽 문화인지 아프리카 문화인지 어디서 태어난 애들인지 그냥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울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세상 문화를 익혀서 한국인은 한국인들대로의 원함이 생기는 거고 미국인은 미국인들의 원함이 생기는 거고, 그런 세상 풍조를 익혀서 우리는 그것에 따르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성하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는 미적 기준,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나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문화와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절은 마지막에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
3절 하반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요. 하나님 무섭죠. 아니, 교회를 안 다녀도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무섭다고. 아유, 무서워. 그래서 천둥 벼락만 떨어져도 사람이 벌벌 떠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다 못해서 자연 만물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바위 위에 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진노의 자녀여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원래의 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의 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인해야 될 나는 바로 이러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가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그런 내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나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야 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4절부터의 말씀을 또 유심히 봐야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도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주도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나예요. 이제 새로워진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랬더니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 됩니까?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6절 말씀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는 사람이 누구이죠? 진노의 자녀가 앉습니까? 못 앉습니다. 누가 앉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앉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인 우리는 부인할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나에게 자꾸 먹이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싸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힘센 늑대요. 왜 힘이 세다고요? 잘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여러분, 그럼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나가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가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힘이 세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자꾸 배불리 먹어야 돼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실패감에 찌들고 세상에 지쳐서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쉽게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 내가 늘 그렇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원래 그래, 원래 내가 그래, 원래. 그런 나를 자꾸 먹여주시면 안 돼요. 자꾸 묵상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원래 그렇지만 하고 자꾸 힘을 키워주시면 안 돼요. 넌 그만 먹어, 저리 가 이놈아 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자꾸 먹여주셔야 돼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토실토실 살이 찌게끔 힘이 세지게끔 먹여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세요. 와서 먹으라. 그리고 배가 불러야 일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배가 부른 내가, 은혜로 부른 내가, 말씀으로 배불리 먹은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함부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먹지도 않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배가 불러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고 배도 고프고 지치고 고나고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나만 살아서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 힘들어요. 거두리로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가사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배부르리라 배부르리라 기쁨으로 배가 부르리로다. 배부르리로다 배부르리라 기쁨으로 배가 부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가 불러서 일을 해야죠. 배가 불러서. 배부른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은혜 충만히 입은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하늘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살아서 일을 하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없이 자꾸, 그래서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여겨지는 루터, 여러분 루터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는요, 루터가 원래 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나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맨날 고해, 예전에 고해성사라고 했었잖아요. 고해성사, 고해, 그리고 고행. 고해를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제한테 가서 제가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얘기를 하고, 아유 형제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고 사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죄가 생각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루터가 6시간씩 고해를 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5주 가면 그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는 사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가지고 오시오. 한꺼번에. 너무 자주 오지 말고, 나도 힘들다고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루터는 자기가 죄를 짓는 생각을 질 때마다 자기 자신을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으로 성당의 그 십자가 탑 종탑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무릎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피가 나고 찢기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 못마땅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 싫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는 중에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루터가 배가 부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잘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고해와 고행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이미 내가 살았고 이미 내가 그분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았고 주도권이 그에게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일명 탑체험이라고 합니다. 탑체험. 그 탑 안에서, 비텐베르크 그 탑 안에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잘 먹는 가운데 배가 부르는 체험,
은혜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니 루터가 그 이후로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베소서 2장 그 다음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잘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풍성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타내겠지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그러는 거다. 은혜가 풍성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해서 나를 온전히 긍정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알고 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지금 배가 안 불러요. 은혜가 없어요. 너무 메말라 있어요. 핍절돼 있어요. 힘이 없어요. 지쳐 있어요. 자기가 못마땅해요. 내가 도저히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까?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 은혜와 긍휼로 풍성함을 받은 나이니, 그런 내가 너무 좋아서 내 자신처럼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은데 자기가 너무나 못마땅한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도 자기 못마땅하듯이 이웃이 못마땅하겠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못마땅하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싫어하느니라.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싫으니까. 배가 부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먹이시고 난 다음에 같이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죠. 시몬이라고 불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자연인인 시몬, 자연인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 같다 해서 직분, 그러니까 목사, 장로 이런 직분처럼 직분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말아라, 베드로라 해라. 직분이에요. 근데 직분을 안 부르시고 그냥 자연인 이름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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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래 나는 예수님 사랑하기에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도 부인하는 나니까, 그런 나를 볼 때는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힘들고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시 품어주시면, 안아주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면, 일으켜 세워주시면,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배부른, 먹은, 은혜와 긍휼을 입은 베드로가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되어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 나를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니 그런 나를 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내가 너무 소중하니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평양의 대부흥사였습니다. 평생 동안 776번의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낯을 찌푸릴 정도로, 그게 원래 김익두였습니다. 원래 김익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망 선언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나로 살아갑니다. 어떤 나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먹고 은혜로 배부른 김익두로 살아갑니다. 그런 김익두로 살아가니 걸핏하면 주먹 쥐고 패고 깨부수고 했던 김익두가 어느 날 그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에게 막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그대로 다 맞고 난 다음에 형님 다 때렸어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악수를 딱 하면서 다 때렸으면, 그러니까 상대방 원래 때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김익두를 죽어라 패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다 때렸어 인자. 그러고 나서는 손을 딱 악수를 딱 하더라는 거죠. 악수를 딱 하는데 원래 깡패였잖아요. 힘이 괴력인 거죠. 그 상대방이 갑자기 맞아, 이 사람이 김익두였지.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다 받았어. 뭐요? 내 옛날에 나였으면 당신은 지금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냐고 하면서 막 벌벌 떨더라는 거죠. 악수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손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운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였으면 이미 당신은 죽었어 그러는데, 김익두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잔말 말고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길인데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의 인도자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흥에 그 사람이 잘 참석해서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내가 이렇게 변화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또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배고프신 상태에서 꼭 따지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맡았느니 안 맡았느니, 내가 지위가 높으니 낮으니, 설교가 기니 짧니, 잘하느니 못하느니, 왜 설교 중에 찬양을 하니 안 하느니, 특송은 왜 그 모양이니, 왜 사람들이 저러나는지. 이건 배가 부르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당에서 모이지를 못해도 가정 안에서 각 가정에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배가 부르니 다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좋고 배가 부르니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누고 덕을 세우며 덕 있게 권면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사명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잘 먹이십시오. 잘 키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 힘이 약합니다.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애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내가 아직 너무 힘이 셉니다. 얘는 좀 먹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잘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날마다 묵상하며 먹이고,
은혜로 풍성하게 먹이고 찬양으로 먹이고 그렇게 잘 키워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어떤 나를 부인합니까? 예수 밖에 있는 나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긍정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나를 날마다 사랑하고 가꾸고 키우고 양육하고 잘 자라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러한 인도함을 받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나와 이제 믿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내가 있습니다. 어디를 따라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먹이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알미 곧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함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거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내게 더 가진 것, 내게 있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내게 있는 부담감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정함으로 내게 있는 성격, 개성, 그것 있는 그대로 가지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름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 귀하고 복된 신앙교회 모든 각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살리시고 세우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
황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온라인 상황이라 우리의 봉헌물도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간절한 기도 제목도 담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일일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상황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또 심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남과 북의 대치 상황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의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날마다 먹이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잘 살아내고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온전히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안전무사하게 지켜주시오며 설 명절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과 화목함이 충만한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비대면 상황 중에도 우리는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스마트폰으로 TV로 모니터로 우리는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교회가 큰 교회들 보면은 본당에 다 자리를 앉지 못하면 본당 밖에 지하층에 또 친교실에 또 부속 건물 이런 곳에다가 스크린을 둬가지고 모니터로 방송을 중계하지 않습니까?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스크린 예배당이 많이 가진 교회는 그만큼 큰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스크린 예배당이 거의 한 150개에서 지금 현재도 280명이 넘는 290명이 육박한 분들이 290개에 육박한 스크린 앞에서 함께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스크린 예배당이 많은 교회, 신앙교회임을 여러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여도 참 좋습니다. 모이지 않아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스크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니 배가 부릅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 토요일에는 269 가정이 최대 스크린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정말로 배부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5시 실시간 현장 중계일 때는 150에서 60 가정이, 그리고 6시 다시 현장 중계를 녹화해서 다시 실시간 형식으로 할 때는 60 가정에 육박한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을 같이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2부 예배 때에도 현재 시점으로는 280개의 스크린 예배당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인데 코로나19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면 예배가 가능하면 다음 주일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유지혜 교육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영화부 담당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청빙받아 인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박수로 인사할 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설 명절에 각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에 가정 예배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영상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셔도 되고 또 아니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그 해당 채널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역장님들 단톡방을 통하여서 이 순서지 파일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튜브 그 영상을 통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순서지에 따라 인도자를 세우시고 기도자를 세우시고 순서지에 따라 순서지에 제가 설교 예시문도 다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가정에서 복된 설날 새해 명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덕담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으로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나를 날마다 긍정하고 사랑하며 은혜 풍성함으로 배불러 그 배부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으로 끼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